성도님들,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구 목사로 계실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암 수술 때문에 입원을 하시면서 이제 여자 집사님이었는데요, 가족들에게 편지를 일일이 남기셨답니다. 남편에게 한 장, 뭐 아들에게 한 장, 딸에게 한 장. 그런데 뭐 내용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내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식사 준비는 이렇게 하고, 세탁할 때는 이렇게 하고, 문단속 잘하고, 남편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뭐 등등등등, 뭐 심지어 통장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다 적어 주셨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라 라고 했답니다. 그때 평소에는 아내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던 남편, 그 다음에 엄마 목소리야 톤이 아무리 올라가도 정말 반응도 안 하던, 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이 자식들, 이런 남편과 자식들이 입원했다 돌아오는 사이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 당부한 내용들을 다 지켰더랍니다. 왜 가족들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하니까 이 편지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에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진짜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 편지를 쓸 당시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중간쯤 기간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어디였냐? 바로 2차 선교 여행 중인 고린도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계속 더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의 여정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투옥시키고, 막 특히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뭐 언제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언제 잡혀서 생명을 잃을지 전혀 모를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쓴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그 뒤에 편지가 남아 있지 않으니까, 그 뒤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시작으로 쫙 이렇게 복음서, 이제 서신서가 쓰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아마 감정이 아주 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편지의 1절, 2절 말씀,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님들 뭐 한지 아십니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복음 사역에 힘쓰는 디모데와 실라를 비롯한 모든 복음 사역의 역군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달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실 바울은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던, 뭐 지금의 목사님들이 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대사도였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야말로 신앙의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런 대사도가 이제 막 신앙생활에 발걸음을 뗀 성도들에게 뭘 부탁했다고요?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거꾸로 생각하죠. 보통 성도님들이 목사님들한테 보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 대사도가 완전 초신자인 지금 예수를 간 믿은 사람들한테 자기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선 큰 자도 작은 자도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다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나 중직자, 이게 교회 직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전 목사인데 천국 가면 목사 대접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 개털 모자나 쓰고 다니면 다행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 믿은 새가족이나 목회자나 중직자나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이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야 하는 같은 성도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 계급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당을 짓고 선을 긋고 서로 잘못하는 이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 믿음 생활을 마치는 순간까지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이 두 가지죠. 근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땡땡에 좋은 거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얼마나 좋은 거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기본이 인내였습니다. 우리 인내 마을, 인내 마을 계신데, 왜 나는 이름이 인내야? 아닙니다. 인내가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세상 악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환경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진짜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위로는 굉장히 완벽한 척했지만 그들은요 절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도둑놈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백성들 돈 뽑아먹는 일에 아주 혈안을 밝힌, 정말 평생 이렇게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도 전하고 책망도 전하고 청명하래도 절대 안 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인내는 제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우리가 지금이야 예수님이 제자지만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합니다. 누가 서로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워댑니다. 저희 생각에는요, 하늘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설교 딱 한 번만 하시면 제자들이 확 변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음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주님 곁을 지키기는커녕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시고 인내하셨죠. 결국 이들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건 종말의 때가 되면, 계속 종말의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종말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겁니다. 종말은 요한계시록 읽어보셔도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종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은 더 악해질 거고 우리가 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할 건데 이 일에 대해서 뭘 가지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겁니다. 왜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세상은 더 악해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거고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 힘 빠지고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변하겠습니까?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이 세상의 악을 참고 견디고 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바울이 마지막 때라고 해서 전한 내용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특별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조건 잘 지킬 겁니다. 그리고 늘 듣는 말씀이지만, 새벽에 오면 또 듣고 주일에 오면 또 듣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게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 말씀을 함부로 지나칠 수 없을 겁니다. 잘 지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그 심정으로 하는 것처럼 이 땅의 종말이 곧 올 거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 잘 지키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